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제 3부 예배 때 5번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3번 정도는 제가 교회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계속 했더라고요. 네, 이번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좀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좀 삼아서 살피고 있습니다. 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언제 사용된 단어이죠? 뭔가 실패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혹시 뭐 잘못 알고 있는 그 단어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 리라는 단어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비전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장래 희망이나 직업의 희망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과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었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어둡고 무너진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리노베이션입니다. 자꾸 이게 영어를 막 쓰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제가 노리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영어 단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짧은 영어 실력인지라 이제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무슨 뜻입니까? 리라는 다시라는 그 의미를 합하면 리와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합쳐진 것이 리노베이션이죠. 그 의미는 뭐 혁신, 재혁신, 뭐 쇄신, 뭐 수리, 수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리노베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이제 교회가 오해할 수 있는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긴다면은 정말로 우리 도담대청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참으로 리노베이션 우리 안에 버릴 것들은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움직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리노베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어 좀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죠? 오늘도 역시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이야기할 때가 제일 저는 짜릿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성도들이랑 그리고 청년들이랑 같이 교회 이야기할 때가 저에게는 제일 흥분되는 시간이고요. 또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뜨거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바로 교회 이야기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일어난 아주 엄청난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후에 3,000명이 일시에 회심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감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이 성령을 경험을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죠.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수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은, 양적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사건의 징조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 4가지를 좀 집중하게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나오고요, 떡을 뗀다라는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면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거의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했었죠. 교회 지도자들은 모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들은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사도들은 준비를 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기둥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교제를 이야기가 맞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같이 사랑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고, 함께 그것을 기념했었고, 함께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모임,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떡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도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는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어떤 방법을 택했고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엄청난 곡절들 앞에는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요, 항상 중요한 분기점에는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에 교회가 움직였었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교회의 모습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3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했죠. 마지막 기둥이 바로 오늘 좀 진득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교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가지 기둥을 좀 묵상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는 것,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단어, 특히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교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소통한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친분을 쌓는다,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교제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얕지 않습니다. 교제를 성경의 언어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코이노니아가 그저 단순히 친목 도모 그리고 이야기 나눔,
서로 소통하는 정도라고만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수준 높은 로타리 클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단어, 교회의 기둥 네 가지에서 말할 때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친목 도모의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저 웃고 즐겁고 재밌기만 하는 곳, 서로 마음 나누기 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정도 수준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워진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또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을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뭐 말씀도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요. 네, 첫 번째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요, 연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돕기 위한 헌금, 그리고 돕기 위한 보탬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종합해 보자면 이거죠.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지금 말씀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요, 고난에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 기둥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했을까라는 것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히 친목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함께 마련하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아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이 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사귐을 내가 느끼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기둥을 교제, 코이노니아를 사용했다고 해서 교회가 친목을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모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일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그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물론 당연하게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120명, 3,000명이 일시에 회심을 했지만 적어도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과연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정말로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있네.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급기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47절 말미에는 날마다 칭송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단어를요, 좀 새번역이라는 좀 편한 성경 본문 찾아보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칭찬을 받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칭찬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칭찬받게 하셨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 사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허황된 이야기, 알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진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 삶이 무엇인지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보였고 세상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었고 말로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게 한두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가 더 순수하다라는 것을 제가 가끔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멀찍이 둔 핸드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몸도 많이 노쇠해졌고, 그래서 그 핸드폰이 필요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등짝을 맞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1호랑 2호를 부릅니다. 3호는 아직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듣는 1호와 2호를 부릅니다. 유라, 다나, 아빠 핸드폰 좀 갖다 줄래? 그러면은 대답 소리는 이제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네네 하고 이게 들립니다. 근데 정작 핸드폰을 갖고 오는 건 누구일 것 같아요? 2호만 갖고 옵니다. 다니만 핸드폰을 갖고 와요. 1호 녀석은 대답을 했는데 이 녀석의 머리가 좀 컸다고 자기 할 일 하다가 아빠 핸드폰 갖고 오는 거는 소위 우리의 표현으로 쌩깝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대답만 하고 입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2호 단위 녀석은 네라는 대답과 동시에 일어나서 다다닥 뛰어가서 그나마도 누나가 그걸 채갈까봐 갖고 럭비하듯이 품에 안고 저한테 갖다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은 저는 바로 여기에 이런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쏟아지는 책들, 쏟아지는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들, 그리고 사실 유튜브만 보고 어디만 들어가도 SNS만 들어가도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쌓여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역시나 머리가 좀 컸다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머리가 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저 동아리 수준의 어떤 친목도모, 로타리 클럽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곳에 사람을 사귀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돌아가십시오. 혹시나 결혼 정년기가 돼서 믿음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으시다면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사귐으로 동참하기 위해 교회는 교제를 부르짖었고 교회의 기둥으로 교제라고 우리는 배웠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어떤 지점, 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 이게 2년 동안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설교도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랑만 이게 설교하고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지만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평소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땅그랑이라는 지역에 그 안에 이제 시타날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시타날라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하면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한센인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병 이름이라고 하면 나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이제 집단 거주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시타날라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한센병에 걸리면은 몸에 이제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괴사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도는 코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하나 이제 단지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말도 이게 좀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제 깊숙한 곳까지 이제 레벨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한두 개 없는 사람, 좀 들어가면 코가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또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팔이 아예 하나가 없는 사람, 다리가 두 개가 없는 사람,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역들을 소개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과 함께 중등부 아이들과 작정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한 두 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한 두 분 정도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수와 의족을 우리가 좀 지원해 보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중등부 아이들에게 좀 공유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동참을 해줬고 그 일을 우리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60만 원 정도 의수랑 의족 하나 만드는데, 세트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두 개 정도니까 100만에서 12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봉투를 나눠주고, 그리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 금액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 삶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그 남은 금액으로 같이 이제 헌금하고 마음을 모아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뭐 이런 이야기 했죠. PC방 뭐 4시간 5시간 할 거를 1시간만 하고 나머지 뭐 3, 4시간 정도의 금액은 같이 갖고 오고 떡볶이랑 튀김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떡볶이만 먹고 튀김 가격 뭐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작정을 했는데 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한 2~5달 정도로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금액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정말 딱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뭐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뭐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도 같이 이제 헌금해 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남지도 않고요. 작정한 금액만큼만 딱 모았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금액이 뭐 가장 큰 금액이긴 했지만 아이들 대다수가 마음을 모았고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을 적어가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줬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작년 10월쯤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그 금액을 전달드렸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말씀, 이 이야기들 저는 신화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만큼의 헌신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중등부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모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진짜 교제를 전 경험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였던 우리 멘토님들은, 그리고 다른 부서 몇 명의 아이들은 같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진행해 가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대림교회 도담지청 청년부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잘 퍼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정말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우리 안에 조금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주로 하는 일들이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진행해 나가는 모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교회답게 말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로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갈 때에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이 몇 명 늘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참으로 교회의 교회담을 세상에 보이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